다 같이 일어서서 인내송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영원에 돌아가며 주의 공경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들의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탐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에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리므로 죄여 성리를 얻게 가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게 가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실천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여 성리를 얻게 가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예배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멸령한 밖에까지 험한 세차가 붙들겠네. 교동문은 61번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61번.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고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금기시라고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250장. 보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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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의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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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로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온 성도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과 생활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믿음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며 또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이기며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내 소원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약 한 기록된 것이 120가지 정도 됩니다. 기록된 것만 120가지 정도 되지 안 된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BC 2115년경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신할, 엘라살, 엘람, 고임 등 이른바 북방의 왕들이 뭉쳐가지고 아브라함을 침략을 하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이 2010년경, 약 100년이 지난 2010년경 그랄 골짜기에서 또 전쟁이 있습니다. 이 그랄 골짜기의 전쟁은 이삭을 괴롭히는 블레셋 왕이 나와요. 블레셋의 왕이 나오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먹는 물이 중요하고,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풀이 있어요. 그래서 목초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물이 있는 곳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삭이 오면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삭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삭을 오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을 했어요. 뭐가 적어요?
물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또 목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사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거죠. 그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이삭이 또 우물을 파서 먹고 있으면 그것을 뺏어요. 그럼 또 이삭이 또 피해서 저쪽으로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뺏어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을 괴롭힐 때 이 블레셋의 그랄 왕이 얼마나 괴롭히니까 이삭이 전쟁을 합니다. 우물 전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을 시기하는 이방인의 전투,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죠. 그리고 성경에는 전쟁의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또 왕이 나올 정도예요. 전쟁의 왕.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전쟁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임할 때 첫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첫 마음가짐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형들을 방문하러 간 거죠. 형들이 살아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말제인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집채만한 골리앗이 서서 기차 화통 같은 목소리로 야 너네 하나님 죽으시냐? 야 너네 하나님 어디 놀러 갔냐? 나하고 싸울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왕이 그 모욕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그 자리에서 그 모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의 왕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두드러 잡겠습니다 그랬겠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설프지요. 모든 장수들이,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장수들이 그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세 앞에 아주 그냥 겁먹고,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그냥 아주 쫄아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소년 어린 다윗이 나가서 왕이시여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니 얼마나 기겁게.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전쟁에 경험이 있습니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군단으로 끌려 나온 학생들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분들이요 지금 전쟁 이후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학군단 10살 때 끌려 학군단으로 나가신 분이면 80세예요. 15살에 학군단으로 나가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85세, 90세 그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유공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봤어요. 소년 다윗 같은 그분들이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한 전쟁, 이게 6.25입니다.
그 6.25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6월 6일 현충일을 제정한 거죠. 소년 다윗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했을 때 왕이 웃었습니다.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완강하게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학궁단처럼, 학도병처럼 다윗이 강경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윗아, 네가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그래서 왕이 친히 자기 갑옷을 벗어주는데 갑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옷을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옷을 끌고 갔어요. 얼마나 체구가 적은지 아시겠죠? 그래도 야, 네가 싸우러 가는데 칼은 가져가야지. 왕이 칼을 줬는데 칼을 휘두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왕이시여, 내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네 방식이 뭐냐? 이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제가 막가지와 막대기죠. 우리나라 막대기로 지팡이로 물리쳤습니다. 내가 물맷돌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물리치겠습니다. 다윗아, 네 방식대로 해라.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몇 개 던졌을까? 몇 개 던졌을까? 몇 번 던졌을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만에 맞췄다고 딱 하면 우리는 역시 다윗 한 번만에. 여러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몇 번이라고 하는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갖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깊은 관심 갖지 마시고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중요하다. 아멘.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중요한 것처럼 끝까지 도전해서 승리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얻은 별명이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만큼 다윗이 용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능한 일꾼이 되었다. 군사가 되었다. 장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전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상 속의 전쟁,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 속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고 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분은 이제 구한말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문을 쓰셨어요. 아, 나의 자아하고 비아, 나의 자아가 아닌 것과의 투쟁이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와의 싸움이다. 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처절하고 힘들어요. 왜? 목표가 흐려지잖아요. 남이 나를 공격하고 남이 나를 해보자 하면 어때요? 우리 목숨 걸고 싸우지요.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했다 그럼 목숨 걸고 싸우지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어때요? 맞아. 좀 느슨해지죠. 그래서 아는 나와 내 아닌 것과의 투쟁이다. 끝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자신도 이기고 도전해 오는 비약, 외부적인 것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왜 자신과 싸움을 합니까?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취욕을,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이 지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점, 30점, 50점 왔다 갔다 항상 그 점수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이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에 시험에는 60점을 맞아야지. 야, 너 그동안 한 번도 그 점수 안 맞아봤잖아.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비하는 거예요. 너 그 점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잖아. 네 제일 많이 받은 점수가 50점이잖아. 목표를 정한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보다 더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동안 해왔던 게임이나 즐기던 TV 시청을 줄여야 되고, 친구들하고 휴대폰하며 서로 하던 시간을 줄여야 했어요.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유혹과의 싸움이에요. 뭐냐? 월요일, 화요일은 드라마 뭐하지? 네. 화, 수, 수목 드라마 있고, 또 금요일, 토요일 또 드라마 있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를 꿰고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 꿰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OK 광자매, 그거 봐야 돼요. 재밌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 유혹이 나를 얼마나, 오늘 드라마가 얼마나 궁금해요. 특히 저녁에 밤 기도를 하자고 하면 보통 이제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꼭 드라마를 할 시간이거든.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전쟁이다 생각하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맞아요. 그때를 위해서 느긋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면 1년 후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여러분, 내 목표를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해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한다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회사에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조는 거예요. 그 사람 회사 생활 오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취미를 위해서 주말마다 낚시를 가는 거예요. 좋아요. 가는 거.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월요일 첫날부터 비글비글 하고, 그 사람 회사 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미도 좋고 어떤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만 신념과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번 주부터 성경 읽어야지. 자기 마음에 선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성공한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아질 수 있고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축복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 말이 맞지만은 않아요. 왜? 생활이요. 제가 이제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성경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대화를 하다가 물 한 잔 이야기하면 아 맞아요. 물 먹으면 목이 시원해져요. 생수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물 한 잔 먹으면서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니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성경 이야기하면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네 집을 가보고 제가 제 일평생 그렇게 지저분한 집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 연탄불 떼던 시절에 연탄가스가 나와요. 거기에 철 같은 것이 부식이 돼요. 그런데 그 집은 연탄가스하고는 상관도 없는 집인데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그것이 10원짜리 동전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부식이 돼 가지고 이게 10원짜리인지를 모를 정도예요. 먼지가 내 그 집을 그걸 오죽하면 봉사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멀쩡한 놈 집을 청소를 해줬다니까요. 먼지가 침대 하나 딱 그 나머지는 세상.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주동아리로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 내가 니는 내 앞에 성경 말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금방 쉬어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좋아서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계획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제가 경험해보면서 그래요. 내가 왜 믿음이 자꾸 나는 제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좀 느슨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진다. 분명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번 주부터 다음 10분씩이라도 아침에 기도해야지 했으면 기도해야지 10분 기도해야지 목표를 달성하는 철저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분명해요. 성경 읽어야지 그 마음이 오는 것. 성령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으로 가기 전에 벌써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과의 싸움, 세속적인 싸움, 세상적인 싸움일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믿음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세상과 비교되는 부분이지만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쟁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또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이 어둠의 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넘어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넘어뜨리고 이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넘어뜨리는 것.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주경선이도 삼키려고 그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늘 분명히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의 분량이 아니고 마음의 분량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을 붙들어라. 예수 이름을 붙드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 이기게 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를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더이다 눈먼 자가 보더이다 벙어리가 말을 하더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떨어지더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 신기하게 여기지 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칼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한 학생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학생을 괴롭혀. 그래서 내가 내가 뒤 봐줄 테니까 의자로 찍어버려. 괴롭히는 애를 의자로 찍어버려. 나 못해. 이 그 힘 있는 친구가 말 그대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가서 쿨피스 하나 사오고 뭐 빵 하나 하고 뭐 하고 뭐 사오라 그러는 거. 대략 해봐도 5,000원 6,000원이에요. 그런데 딱 달랑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그거 사오라 그래요. 안 사오면 또 괴롭히는 거예요. 막 린치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진짜 사와. 누구 돈으로 사왔겠어요? 나머지 돈이 부족한 거. 자기 돈으로 사갖고.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괴롭히길래 내가 자꾸 하는 거야. 야, 의자로 찍어버려. 내가 봐줄게. 우리 학창 시절 때 의자는요, 나무 의자였어요. 원목 나무 의자였어요. 묵직해요. 그런데 진짜 이 친구가 앉아있는 그 늘 괴롭히는 친구 그 의자로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이 친구도 괴롭히다 보니까 뭐 학교 안 다니면 안 다니지 이런 심정이었는가 봐요. 정말 그냥 의자를 꽉 그 얻어맞은 친구가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빵셔틀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끝까지 대적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닌데 좀 아쉬운 것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에 미국이 그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 거예요. 끝까지 개박살을 냈어요. 지금도 일본은요, 이 나라 저 나라 집적 하면서 괴롭히고 있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죠. 또 저 남단에 있는 섬 중국 거죠. 중국하고도 땅 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필리핀,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나갔던 그런 지역들 다 자기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쉽죠. 끝까지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는 오늘도 뱀처럼 수불거리며 나와서 우리 마음의 신념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목표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결심했던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때에 이겨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 속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밝은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맞는 말 같지만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가능한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에베소서 6장 시작하는 말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거기 모든 영화 분명한 것 못하더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배우신 나의 주 그저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사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신 나의 주 그저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신 나의 주 그저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보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임재하심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능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